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이제 한 사람을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나오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갈 그런 계획도 세우십니다. 400여 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살며 그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민족으로 이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와 함께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하시지요. 긴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가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마지막 5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합니다. 이 책은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설교와도 같은 그러한 아주 복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 다음 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듣도록 허락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야에서 이제 건너야 할 그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 자신은 저 건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모세가 자기는 갈 수 없는 그 땅 앞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붙여진 작은 제목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차지할 땅은 어떠한 땅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아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차지할 땅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민족, 자손이라는 말과 또 다른 하나는 유업, 기업, 함께 땅이라는 말이 거듭거듭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앞으로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통하여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할 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민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으라는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번성하며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계속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재산적, 경제적 관점에서의 땅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땅을 축복으로 받았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고 그 땅의 소유권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은 이 말씀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라는 국민과 땅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을 때 나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이것이 나라의 정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머무를 내가 소유할 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그때에 그리하면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차지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구원을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 구원을 기대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지요. 나의 노력으로 내가 힘쓰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조차 이루어 간다는 나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홍해를 건너 왔는데 와보니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세상에 축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힘든 길을 걸어왔으니 당연히 애굽에서보다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셔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한 어른 세대들은 눈앞에 보이는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에 맞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은혜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건넌 홍해를 지나 만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땅을 말씀합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우리 갈릴리가 기적처럼 홍해를 건넜는데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으로 앞으로 차지할 땅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서 모든 말씀을 따르고
명령을 지켜내므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갈릴리 권속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차지할 하나님의 다스린 땅에 들어갈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둘째입니다.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그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장 마실 물, 당장 먹을 것들을 걱정이 없었지요. 그런 애굽을 버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걸어서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이나 가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고,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에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들을 알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 하나님이신 사실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좋고 더 안락하고 더 누릴 것이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 축복이라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반대인 광야로 부르십니다. 먼저 광야를 그쳐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자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물도 먹을 것도 부족한 결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 그 결핍의 시간들을 우리는 거쳐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이런 비움, 우리의 이 부족함, 우리의 가난한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섭성, 노예가 가진 마음가짐, 잘못된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다 버리고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시겠다는 뜻이지요. 그 비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채울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비움 가운데 하나님 것이 채워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욕심과 욕망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그러한 잡음들의 그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을 가리는 거짓 광채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의 눈물을 가립니다. 세상의 그 많은 잡음과 세상에 너무 반짝이고 싶어하는 그 화려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작지만
미세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빈 공간, 온 사방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하늘에 빛나는 그 별만을 볼 수 있는 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채워 나가시겠다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광야는 지금 우리의 삶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는 내가 지금 가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광야는 지금 우리의 삶의 고독, 우리 삶의 외로움, 우리 삶의 슬픔과 낭만과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시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그 광야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회복을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그 세상의 모든 찌꺼기들을 버려버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것들을 채우시고 이제 회복을 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십니다. 그 척박하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조차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광야 그곳에서 낮고 낮추십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 광야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차지할 그 풍요와 안정된 삶이 내가 이루어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홀로 광야를 지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를 불평함 없이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미디안의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긴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는 장인인 그 사울을 피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아들인 압살롬을 피해 광야의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들만의 광야를 거쳐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의 긴 시간을 지나며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바라보는 그 시간을 그들은 은혜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나는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진정한 은혜를 맛보아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결단하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던 예전보다 더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책망하고 불평하고 계신 여러분, 이 힘든 광야의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광야의 시간에, 정말 외롭고 절망적인 시간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손해를 볼까, 고생을 할까,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찌든 세상의 묵은 때를 빼는 광야를 겸손히 받아들일 때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됩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갈릴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긴 광야의 시간의 필요함을 인정하는, 앞으로 있을 광야의 시간, 결핍과 부족과 힘든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채워나가는 그런 복된 광야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또 겸손히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가 또 이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우리 광야로 나갑시다. 이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셋째입니다. 그러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인정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참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할 땅입니다. 그 땅을 이 모세는, 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마실 물이 흐르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땅을 광야를 지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 우리가 차지할 땅을 오늘 본문, 읽은 본문 그 다음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곳이라고. 대개가서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이후의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곳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아갑니다. 당연히 광야의 삶을 그리 홀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홍해의 가르를, 기적을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베푸심을 벌써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땅에 맞는 거룩함조차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더 이상 기억해내지도 믿지도 않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평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혈기를 부린 그 모세와 그들의 어른 세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불평하며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를, 홍해를 걷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갈릴리 교회가 불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누를 범하지 않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은 그 다음 세대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지키고 있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다음 세대들만은 그 아름다운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 분명히 의심함 없이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또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적병이 자신들의 밥이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만 그 아름다운 땅을 허락받았음을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듣는 그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신 땅, 그것이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며 두려움에 떠는 우리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백성과 그런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특별히 이 갈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인,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을 절명하며 어려운 전쟁을 이기고 가지게 된 재물과 또 땅에서 얻은 소산물이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힘의 능력을 믿었던 것이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즐기라고 주신 그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가 마시는 넘치는 물과 모자라지 않는 먹고 마시는 것들, 그 때마다 주어지는 은혜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착각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 부유하게 되면 될수록 나의 주장이 강해지고 나의 주인의식은 높아져만 갑니다. 지금 세계는 조금이라도 내가 내 나라가 더 가지겠다고 경쟁하고 싸우고 갈취하고 서로를 죽이고 힘들게 합니다. 그 풍요와 그 잉여의 재물 속에서 우리는 누리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것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그 주인의 의식이 자꾸만 커져갑니다. 내 것,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속에 나의 인생, 내 믿음, 내 직장, 내 가정, 내 자식, 내 꿈, 내 돈, 내 삶, 여러분들의 입술에 붙어있는 나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조차 없습니다. 당연히 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는 내가 누려야 할 당연한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또 당연히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 이 갈릴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갈릴리, 나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이에게만 허락된 땅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땅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아름다운 땅은 광야를 거치기만 한다고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허락하신 땅입니다. 이 말씀에 진정한 동의와 주신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의 다리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갈릴리 가정들과 우리 특별히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릴리의 다음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은 넘치는 물과 넉넉한 먹을 것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되심이, 그 다스리는 땅이 약속하신 땅인 것을 잊지 않는,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겸손하고 낮아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신답니다. 우리 갈릴리 이제 새로움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게 될 텐데 불평 없이, 그러나 여전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주인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제 앞으로 예배하신 아름다운 땅에 끝내 들어가는 우리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실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차지할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맹세하시기까지 한 약속한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내가 주인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인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전 저희들이 겸손과 저희들의 결핍과 저희들의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광야의 길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아름다운 땅에 끝내 들어가는 갈릴리, 그리고 저희들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